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 안녕하세요. 저는 금옥성전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기태 목사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매일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직접 읽고 밑줄을 그으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원만 듣는다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일 성경의 해석 부문을 필히 읽고 또 그것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본문을 꼭 다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주석이나 해설서가 있다면 그것과 함께 병에서 읽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석을 볼 수 있다면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 있는다면 매우 유익하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책에 풍성한 주석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주석들 중에 이해하기 쉽고 또 권할 만한 주석을 선택해서 본문에 관한 주석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주석에 대한 출처를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이것이 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신학자 또 학자와 또 목사님들의 연구의 소실이기 때문에 친히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본문을 대신 읽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뒤에 이어지는 주석 부문도 함께 들으시면서 본문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시편 133편 1절에서 134편 3절. 쉬운 성경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134편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성소에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편 133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134편.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형식. 이 시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혜의 시 혹은 그 유사범주인 교훈시로 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시온이 나타나므로 시온의 노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골든게인은 본 시편 속에 시온, 헤르몬, 아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런 역사 지리적 언급은 잠언의 지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결코 지혜시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속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탄성, 좋은 기름같이, 헤르몬의 이슬같이 라는 지규법, 축복과 생명의 용어들은 모두 지혜시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장래의 변형을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온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됨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지혜시를 교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교훈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의 구조에 관심이 없으며 구조 분석 없이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든게이는 1절의 중심 주제가 제시되며 2절에서 3절은 독립절이 아니라 1절에 걸쳐 있으므로 모두를 한 절로 봅니다. 게르스텐버거는 1. 탄성, 2. 은유, 3. 시온에 대한 찬양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1.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 1절, 2. 창조와 새 창조 2절에서 3절 상반절, 3. 하나님이 명하신 복 3절 하반절. 이 시편은 짧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본시는 형제로 시작하여 영생으로 마칩니다. 이 두 단어는 원어에서 발음이 너무나 유사하므로 형제는 아힘, 영생은 하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생명이 있으면 시사해 줍니다.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 시인은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헤르몬의 이슬이라는 세 개의 영상을 가져옵니다. 특히 기름, 쉐멘과 이슬, 탈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창조를 시사해 줍니다. 이 세 개의 영상이 모두 내린다로 이루어집니다. 요레드, coming down. 여기에서 내린다가 삼중적으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내림을 말해줍니다. 아론의 수염이 어깨까지 흘러내리도록 내리는 것도 동일한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기서 샤마는 2절의 기름 쉐멘과 음성학적인 유사성을 지니며 짝을 이룹니다. 이 시에는 각 절마다 한 쌍을 이루는 단어나 불변사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선하고 아름답다가 한 쌍을 이룹니다. 2절에서 수염이 반복됩니다. 또한 2절과 3절 제1행에는 갔다와 내려오는 것이 반복되고 있으며 3절에서 시온과 명하다가 음성학적 평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온은 찌온, 명하다는 쯔와가 있으며 축복과 생명이 이 한 쌍의 단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생명과 연관됩니다. 배경입니다. 본 시편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문자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형제들이 종교적인 축제 기간 동안에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은유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대가족 제도 속에서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 풍속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이 시편은 종교적인 형제 우애와 세속적인 형제 우애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시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결정하기 어렵지만 이 시가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 속에 편집된 후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축제 기간 동안 형제의 축제 기간 동안 성전에 모여 식탁 교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가족 사회에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나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은 둘 다 어려운 일이며 수많은 갈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형제들 사이에 영육 간의 친밀성과 연대성을 이루며 사는 삶을 복된 삶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정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소통과 융합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던 옛 시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공동체의 근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성적 관점에서 볼 때 앞에 있는 132편에 나오는 시온의 선택, 쉼터 시온, 시온의 복은 바로 133편에 나오는 시온에 내리는 주님의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순례자들은 이제 시온에 도착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온은 주님의 거처이며 주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시편 133편에 대한 주석입니다.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 중일부입니다. 1절 형제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 시인은 볼지어다 힘내 라는 말로써 독자와 청중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혜로운 말씀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에서 동거하다라는 단어 야샤브는 일차적인 의미에서 앉다를 뜻하며 은유적인 의미에서는 살다, 거주하다를 뜻합니다. 여기서 연합하다, 감 야차드로 번역된 단어는 역시 함께,
also together라는 의미는 아니며 모두 함께, 감콜 혹은 참으로 함께를 의미합니다. 이 구는 단지 집단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지내다는 구는 재수혼과 가족 식사의 맥락에서 나타나며 상호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나누는 교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 토부와 아름답다, 나아임은 매우 희소하게 한 쌍을 이루며 여기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욥기 36장 11절 그 시편의 다른 두 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부 그리고 나임, 이 선하다와 아름답다라는 것이 한 쌍을 이루는 것이 아주 희소한데 그것이 바로 이 본문과 욥기 그리고 시편의 다른 두 곳 135편과 147편에만 나온다는 거죠. 본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는 문체적으로 가족의 연대성과 사회적 영적 가족의 연대성을 둘 다 포함합니다. 시인은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적이며 인격적인 소통과 연합을 하나님 나라의 인상적 모습으로 제시하며 시인은 형제가 화목한 가운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상적 가정과 사회에 대한 영적 가치를 일깨우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형제들과 친척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재산이 많아 함께 동거할 수 없었고 두 집안 사이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가장이 죽고 나서 자손들이 유산을 나누게 될 때에도 서로가 어떤 땅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 형제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대성을 갖고 사는 복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상반절 부분입니다. 창조와 새 창조. 이 두 절에는 무엇과 같다라는 직유와 관계 대명사가 원문에서 각각 두 번씩 나타나며 내리다, 요레드라는 분사가 세 번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엇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대립된 관점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먼저 와스는 기름, 수염, 그리고 이슬 세 가지가 흘러내린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림 같고 아론의 수염이 그의 옷깃에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에 흘러내림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쭈물하는 기름과 이슬만이 내리며 수염은 기름이 흘러내리는 매개체로 보고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에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에 흘러내림 같다. 즉 왓슨의 관점에서 보면 기름, 수염, 그리고 이슬 이 세 가지가 대칭을 이루면서 각각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쭈무라의 관점에서 보면 기름과 이슬만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음이 강조됩니다. 현재 문장 구조와 마소라 액센트의 표시는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두 개의 액체인 기름과 이슬이 직유 형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의 액체만 흘러내리며 아론의 수염은 기름이 흐르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은 먼저 기름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름은 일반적으로 번영, 환대, 기쁨을 상징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의 기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이 구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물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과 이사야 39장 2절에 나오죠. 또한 이 구는 지혜 문학에서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된 기름은 거룩한 기름으로 불립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기름 대신에 보배로운 기름이 나온 것은 1절에 선하다, 토부와 언어의 유의를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옷깃까지는 번역이 몹시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옷깃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치수를 뜻하며 무엇까지라는 전치사로서 이 구는 그의 치수를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킬이라는 학자는 아론의 수염이 아론의 몸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70인역과 쿨람에서는 치수 대신에 옷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통과하는 구멍으로서의 옷깃으로 보았습니다. 시인은 시적 영상을 확대하여 머리의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가 온몸을 뒤덮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론의 긴 수염은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며 거룩한 기름이 그를 덮고 그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과 하나로 어울려 소통하는 공동체도 그와 같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복. 3절의 중과 하반절. 시인은 이제 자연계의 이미지로서 구체적으로 헤르몬 산의 이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팽의 기름에서 이슬로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이슬이 팔레스타인에서 새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시적인 대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슬은 신선함과 새로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시인은 이슬의 아름다움과 영롱함을 취합니다. 이슬 속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신선함과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형제들이 서로가 소통하며 교제할 때 신선한 에너지가 창출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헤르몬 산의 이슬이 지리적으로 320km나 떨어진 시온 산에 내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시온을 헤르몬 산에 가까운 이온으로 수정하여 읽거나 혹은 건조함, 치아 차온으로 대체하여 메마른 지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시에서 시온이 사라져버린다면 본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시적인 상상의 아름다움이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구문에서 시적 생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헤르몬의 이슬이 헤르몬의 산들에 내림 같이 시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헤르몬의 이슬은 한 해에 약 1324mm가 내리며 이리하여 많은 이슬에 대한 격언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헤르몬의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까지 합니다. 주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이 구는 여기 외에 단 2번 더 나타납니다. 레위기 25장 21절, 신명기 28장 8절에 레위기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을 위해 그 전해에 주님이 특별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강조할 때 나타나며 신명기의 본문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종결행은 본 시편의 흐름에서 상당히 이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시온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우애 있게 사는 삶에 복을 주신다로 결론을 맺을 줄 알았는데 마치 시온에 주님의 복이 있다로 선언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온 나라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며 형제 자매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지내는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됨의 열쇠가 됩니다. 시온은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언약의 축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언약의 전통과 질서가 여기서 보존되고 전수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됩니다. 복, 베라카는 구약 성경에서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영생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영생은 한 개인이 불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장되며 온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밤에 주의 집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오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형식과 구조와 배경입니다. 적대적인 이국 땅인 메섹과 게달에서 시작된 성전으로 오르며 부른 노래 120편은 이제 드디어 성전 안에서 밤낮 주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이기고 이제 행복과 만족과 형통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먼 길을 걸어왔으며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평화를 얻으며 주님을 송축하는 기쁨을 맛봅니다. 이리하여 성전으로 오르며 부른 노래는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형식. 본 시편 속의 성전, 기도, 제사장의 축원이 나타나므로 학자들은 형식에 있어서 의식시, 찬양, 의식적 찬양, 송영 등으로 분류합니다. 본문 속에서 예배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부르는 요청과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예배 의식이 분명히 깔려 있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는 전형적인 찬양의 요소이므로 의식적 찬양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1. 야훼를 찬양하도록 초대함 1절에서 2절이고요. 2. 제사장의 축복 3절로 나누며 크라우스, 알렌, 게르스텐버거, 셰퍼, 골딩게이도 동일하게 구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1. 1절에서 2절은 저녁 찬양 2. 3절 창조주께서 시온에게 주시는 복. 이 시는 짧지만 야훼와 축복하다, 바락가 각각 3번씩 반복되어 시온에 임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1절에서 시인은 야훼의 모든 종들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시간으로서 밤과 장소로서 야훼의 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종들이 밤에 주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송축한다. 제2절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야훼를 송축하라가 1절에 이어 후렴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3절에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였으며 이제 주님께서 손을 두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복이 내리는 장소로서 시온을 명시합니다. 배경입니다. 군켈은 작은 의식적 소품으로 봅니다. 이 소품은 특정한 절기의 저녁 예배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1, 2절은 여호와의 종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부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들은 주야로 주님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제사장들은 순례자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서로 응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장소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입니다. 구성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시편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 중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편 132편에서 134편은 시온 성전이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리하여 시온 성전은 주님의 거처이며 화목한 가정에 복을 주는 곳이며 지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새 시편에 함께 나타나므로 이 새 시편은 한 쌍을 이룹니다. 시편 주석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 제3권입니다. 시 134편 주석입니다. 1절 시인은 주님의 종들을 불러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서 순례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종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제2행에서 서있다, 아마드라는 전문 용어로서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서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열왕기상 8장 15절. 따라서 주님의 집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전 직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된 후 유대교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누었고 각 반차를 서 있는 자로 불렀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예식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절에서 밤이 언급된 것은 특이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밤 예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직원들이 밤에도 깨어서 성전을 지키며 다음 일과를 준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레인들은 밤낮으로 성전 일을 돌보며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혹은 이 밤은 특별한 밤으로서 장막절 저녁 예배나 6월절 밤 예배 같은 거룩한 절기의 저녁 예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문에서 밤에라는 구에서 밤은 복수형으로 매일 밤이라기보다는 밤새도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구분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뜻으로 이사야 21장 8절에서 나옵니다. 2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 외에도 기도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여기에서는 손을 들라고 합니다. 손을 드는 행동은 전쟁, 기쁨과 승리, 권세의 부여, 축복 등 여러 의미를 가지지만 시편에서는 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성소 앞에 향하여 라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혹은 성소에서로 번역되지만 성소를 향하여 라는 방향의 대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미 성전 안에 있으므로 여기에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킬 수 있으며 혹은 하늘 성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3절 시인은 갑자기 너에게 복을 주시길 빈다 라며 2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제사장들이 회중을 개인으로 생각하고 비는 복일 수 있습니다. 혹은 회중들이 1, 2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비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축도이므로 제사장의 축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사장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복이 임하길 빕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자이시므로 생명과 평화와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현재 믿음의 공동체는 죄와 질병, 가난, 경제와 정치의 실패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전통적인 제사장의 축도의 시온을 첨가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절에 시온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제사장은 시온산에서 주님의 축복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빕니다.